함께 말씀을 볼까요?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아멘. 주보에 제가 설교 제목을 조금 빠뜨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PPT는 교정을 했는데요. 설교 제목이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0장 제일 거의 마지막 21절이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성경을 마무리하는 제일 마지막 장 거의 제일 마지막 이 어떻게 맞춰지냐면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마무리되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이 제목으로 제가 조금 먼저 조정하겠습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 키가 달라서 일단 목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됐네요. 아주 좋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은퇴가 9년 지나가지고요. 그때 제가 왔는데 10년 거진 다 됐어요. 9년 세월 빠르고 그때는 염색했는데 지금 염색을 하도 귀찮아서는 못하겠어요. 예, 이모나 목사님이 과천에 그 소개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서 제가 배우죠.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사실상은 배울 게 너무 많고 그래요. 나는 생긴 것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 가게 하셨다. 이게 너무 좋아서 이제 그 감사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구성교회를 개척하고 새벽송을 도는 거예요. 그때는 새벽송 안 돌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제 했습니다. 새벽송을 도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 찬양을 하는데 이제 안 믿는 집도 있고 믿는 집도 있지만 조그만 동네니까 천안 저 구석진 데니까 했는데 딴 집에 아이가 밤새껏 안 자고 울어서 새벽까지도 못 잤대요. 그런데 옆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니까 야 이거 교회에서 우리를 부르나 보다. 그래가지고 교회 나왔어요. 글쎄 새벽송 하면 또 추억이 있죠. 한 번은 눈이 얼마나 왔는지 여기 남양분요 있는 데 쪽으로 가는데 막 무릎 정도로 빠지는 거예요. 막 발이 아픈 거예요. 거기까지 왔는데 구성동에서. 근데 이제 천안여고 학생들을 데리고 갔는데 안 간대. 닮아서 못 가갔대. 어디 와서 남양 남양유업 정도 저 청수동 어디요 거기가 청담동을 가야 되는데 안 간대. 못 가갔대. 다리 아파서 못 가갔다고. 살살 달래가지고 또 갔죠. 갔더니 거기 이제 옛단 집인데 거기 와서 찬양하고 따뜻한 방에 그냥 염치불구하고 그 아저씨는 교회도 안 나오는데 들어가서 입을 팍 그냥 쓰고 과자 얻은 거 뜯어가지고 먹고
그거 갖다가 이제 어린 윤여중학교 학생들 나눠주는 건데 이것도 달래려고 이제 주고 그러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근데 저도 이게 쓰임 받다가 이제 다 절단 나는 거지. 이제 귀도 절단 나고, 이빨도 절단 나고, 눈도 절단 나서 잘 안 보이네. 수술했더니 안 보여요. 뭐 안경 써야 좀 보이려나. 근데 좀 말씀 준비하는데 서글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또 딱 떠오르잖아. 잠언 24장 10절. 내가 환난날에 닥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그 말씀이 딱 떠올라서 그렇지. 그러고 마음을 추스렸죠. 예, 그렇게 사는 거죠. 그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읽은 지 한참 됐는데 그 제자가 썼는데 모리라는 교수가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근데 점점 굳어가 죽어가. 내 뻔히 아는 병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제자가 이분이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이분이 죽으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 귀해. 그래서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화요일마다 찾아. 비행기를 타고 멀리 와서 화요일마다 그 모리 교수에게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쉬워서. 그걸 모은 것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나한테 더 설교 들을 시간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설교를 잘 들으라 이거지요. 왜? 그 쉬운 게 아니야. 이제 가. 갈 날이 멀지 않았다 싶은 거예요. 친구 목사가 목회하다 보니까 85살서부터 95살까지 다 가더라고. 나도 그때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황 목사가 한 설교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일부러 갖고 은혜를 받으면 고맙겠어요. 참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모든 그 전 세계의 모든 걸 보더라도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고 21장 22장 마지막 절인데 마지막 장인데 사도 요한이 참 반모섬에 갇혀서 하나님의 뚜껑을 열어 보여준 거 있잖아요. 계시. 근데 다 보여줬는데 곧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 곧 오겠다. 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죽어서라도 부활돼서 이제 주님을 만나겠죠. 하여튼 준비 잘하는 우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감사하는 우리 대림절 이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미 벌써 죽었던 우리였다고 그랬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상 풍속을 다 쫓고 그 영을 그 베레아 귀신론이 나온 뒤에는 귀신 얘기를 잘 안 해 교회에서.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보면 귀신이 있거든요. 악령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귀신 얘기를 안 해. 근데 성경에 보면 악한 영이 많아.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여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렇게 악한 영에게 끌려다녔던 존재였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교회에서 세무적으로는 아직 안 써서 좀 그래요. 그래도 의미는 다 같으니까. 자, 그러면
어쩌든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거지요. 로마서 8장 3절 4절 보면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죄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하신 거죠. 어떻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사실을 성령님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라고 빌보드 2장 5절로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야 되셔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루신 즉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가 다시 사셨는데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냐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중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도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다.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예수 믿어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유다서를 보면 하나님의 제목을 하나님의 보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보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가 나와요. 근데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단 보면 싫은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무슨 뭐 내 돈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신천지가 나를 못 살게 어떻게 구른 것도 아니지만 보면 싫어. 그건 내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싸워.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사라지면 나도 모르게 좋고 주의를 지킨다든지 성경 말씀대로 살면 나도 모르게 좋아. 그렇지만 말씀을 어기고 살면 나도 모르고 괴로워. 그것은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라.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는 다른 게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한탄하지 않고 주여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가 돼.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으셨다가 다시 사셨어요. 이게 복음인데 성령님이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감화 감동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벌고 이 땅에 오시는 게 성탄인데 바로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늘 보좌를 벌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을 진실로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해. 제가 이번에 인도 선교를 갔다 왔는데 뭐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은 그래도 일주일이라도 집이 좋아. 갈 때부터 집 생각나. 빨리 갔다 와야지. 갔다 와야지.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있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갈 집이 있다니, 내가 죽으면 간다고 하는 그 영원한 나라에 간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감격스러운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군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더니 이를 발견한 후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참 천국을 발견한 사람 좋아서 그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얘기는 자존심도 팔 수 있고 뭐 세상의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기뻐. 왜? 그게 더 가치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자고요. 주 예수여,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참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니까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다 잠잘 것이 아니다. 호련히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살아나는데 죽은 사람이 먼저 살아나고 우리도 다음에 또 이렇게 변화돼서 끌어올림을 당한다. 여러분, 이 여러 말로 우유로를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분명한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주님이 다시 온다고 하는,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또 다시 오실 걸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이 재림의 소망을 버리지 않는 그 복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살기가 어려우니까 맨날 찬양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뭐 그런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요새는 사람들이 더디 오시옵소서 그러는 것 같아.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나라가 더 좋은 줄 믿습니다. 거긴요 유리 정금 길이라고 그랬어요. 정금이라는 건 보통 좀 그 뭐 무슨 18K, 21K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정금이라는 건 근데 거기다가 유리 정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걸 밟고 그 길이 그걸 밟고 다닐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겠지만은 갔대. 금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갔대. 베드로가 문지기더래. 근데 이게 뭐예요? 나 여기서 살으려고 왔다 그러니까 뭐 가지고 왔냐? 금을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그건 뭐 포장재도 안 되는 걸 무슨 금을 가지고 왔냐고. 여하간 거기는 그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아프지 않고 눈물도 없고 정말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전전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보니까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다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인데 그러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참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그 성령 열매도 그렇고 우리 삶 전체 모든 삶 속에서 보니까 참는 게 중간이더라고. 참아야 돼요. 목회도 참아야 하고
신앙생활도 참아야 하고 목자의 삶도 참아야 되고 참아야지. 끌어올르기는 목하려고 막 이렇게 끌어올르고 그냥 그래도 어떻게든 참아야죠. 자꾸 살아야죠. 내가 잘 아는 어떤 요양원 하는 조그만 요양원 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목회하다가 그걸 해요. 나보고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 내가 환자들 똥을 파낼지언정 목회 안 해. 아유 그래? 아유 나는 그건 안 해. 안 해. 이러더라고. 내가 그랬지 속으로. 너는 그거 하냐? 난 목회할지언정 그건 안 한다 야.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참으면 할 수 있는데 참지 못하면 못하지 진짜. 모든 게 다 그래. 소망 중에 잘 참고 견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가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승리의 계기를 언제 부를 수 있었습니까? 모든 걸 참고 견디면서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개의치 아니시더니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마지막으로는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24년도 지나가고 25년이 다가오는데 주 예수여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난 날도 은혜로 살아왔죠. 어떤 사람들이 목회를 40년을 어떻게 했습니까? 개척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은혜로 했어요. 나는 간증을 늘 하지만 1974년도 추석날 새벽에 성령의 강한 체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기쁨으로 살아왔어요. 물론 간간히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죠.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또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일을 했지만 이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렇게 했다고 고백을 하듯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준비를 하루하루 잘하는 우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열처녀 비유, 하나는 달란트 비유, 하나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 못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자, 글쎄 어떻게 해설하는지 모르지만 등만 가지고 있는 건 형식적인 성도 아닐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 아닐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그렇게 많았는데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살과 힘줄이 나중에는 생기가 불어넣도록 태어날 때 그게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라는 말씀처럼 정말 마른 뼈가만 많은 무슨 소용이 있냐 그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성령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진정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형식적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를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은혜의 성도로 승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상급이 똑같다 보니까 칭찬이 똑같아. 우리도 재능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하는 말씀은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돌아오기까지,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를 해보면 얼마나 그 쉽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복음 장사를 해야 된다. 부지런히. 그래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보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랬죠.
내가 보니까 게으른 사람은 목회도 못하지, 목자도 못하지, 공부도 못하지, 취업도 잘 못하지. 다 못해. 여러분 25년도에는 부지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랬어요. 좀 더 남을 다스리고 큰일 하려면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양과 염소 비유에서도 보면은 양무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잖아요. 돌봤다는 거예요. 다 내가 줄일 때 먹였고 홀벗어 입혔고 오게 했을 때 돌아봤고 뭐 쭉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꼭 마치 행위로 구원받는 것 같지만 열매죠. 정말 우리 믿어지면 나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 돌보면서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시 37편에 보니까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러니까 밥 먹듯이 성실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살자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에 보니까 성전에 예수님 12살 됐을 때 성전에 유월절 지키러 갔다 오는 기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양친이 다 데리고 오는데 아니 하루길을 오면서 서로 어디 있겠지, 누구 친척하고 같이 오겠지 이러다가요 하루서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3일 길을 찾아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찾은 거죠. 우리는 잃어버린 예수 찾으려면 성전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이러냐? 복잡해서 이런 거예요. 미국에 그런 애화가 있더라고요. 미국에 어떤 유아 세례를 받는 때는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아주 잔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유아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잔치를 나오는데 목사님이 이제 세례 줘야 되니까 아이를 데려오라고. 근데 엄마가 2층에 아이를 데리러 갔다가 시험을 하고 울고불고 야단 났다는 거예요. 보니까 아이가 그새 자는데 손님들이 와가지고 이틀을 하나 그냥 거다가 그냥 애 자는데 모르고 하나 벗어놓고 다음 손님 와서 그냥 여기다 웨이트 벗어놓는 곳이구나 그러고 또 벗어놓고 그래가지고 애가 질식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이렇게 바쁜지 단순하게 살지 못하고 늘 엉뚱한 데서 헤매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게요. 큰뜻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좋아, 이렇게 단란하고 얼마나 좋아. 나는 서울 사랑의 교회 선교대회에 있어서 하루 참석했다가 놀랬어. 왜 교회가 이렇게 커? 그리고 그냥 거기에 1층만 찾는데 뭐 점심시간 또 무슨 이렇게 분방 공부한다고 옮기라고 그래서 옮기는데 그냥 줄지어 가고 막 아우성 치고 막 그랬는데 밥 한번 먹으려니까 아우성 치고 그랬는데 이야, 내가 속으로 작은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야,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구나. 여러분도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째는 성실하게 살고 싶고 살으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단순하게 살고 살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는 습관을 잘 들여 살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에 보니까 홈리와 베나스가 습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좋지 않은 버릇으로
계속 새살가구리로 꼬집어내가지고 그렇게 계속 불고기 해 먹고 그런 나쁜 습관이 있다고 나와요. 근데 그 습관이 미스파트예요. 이게 원어가 미스파트인데 이게 판단, 그리고 판결, 재판, 올바른 공의, 법령, 권리, 특권 뭐 이런 거예요. 이 전도서 말씀을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도서에 무슨 말씀 나오냐면 청년들아 내가 젊었을 때 네 마음대로 네 자유를 누리고 살아라. 그러나 반드시 심판할 날이 있을 줄 알고 행동하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습관이라는 말 자체가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하든지 판단을 해서 하는데 반드시 심판할 날이 있다는 걸 알고 행동하라는 뜻이 머리에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습관을 잘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 보면 말씀을 순종 않는 것이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거기는 디데크인데 길, 도로, 여행, 방향, 태도, 방법. 이거는 비유적으로 인생, 행위, 사업의 방식 이러고도 되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자꾸 이 습관이라는 게 자꾸 다니면 길 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길 나면 쉽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펴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습관이야. 안 모이는 것도 습관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 습관은 에도스인데 에도에서 유래했다. 익숙하다, 익숙해 있다.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에도스인데 관습 습관 관련돼 이것은 뭐든지 자꾸 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새벽 기도도 그렇고 아니면 모든 기도, 저녁 기도도 그렇고 또 우리 성경 읽는 것도 그렇고 뭐든지 내가 습관을 잘 들이면 처음에는 길 나기 어렵죠. 숯불 속을 길을 내는 게 쉽겠어요? 한 번은 나사렛 대학교 그 부총장 하시던 분 은퇴해가지고 그 집에 한번 찾아갔더니 그분이 거기 이사 가가지고 성남면 쫙 끝머리인데 이사 가가지고 등산 코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분이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새 길을 내느라고 지팡이를 가지고 막 심어 다니더라고요. 계속 길 내느라고. 그러나 그가 계속 그렇게 길을 내면 나중에 쉬운 거죠. 습관이 바로 그렇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속해 오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나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복음인데 성령님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성탄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고 단순하게 살고 습관을 잘 들여 쉽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제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교단 일을 좀 하고 나사렛 대학교에서도 이사장도 하고 이사도 오래 했어요. 그리고 교단에 감독도 하고 아주 바쁘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감독할 때예요. 95년도인데 어머니가 운명하시게 됐어요. 이제 한 번 쓰러지시고 두 번째 쓰러지셨는데 이제 운명 직전인 것을 직감하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도 제가 후회하는 건 그때는 제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가지고 전도할 줄도 모르고 돌아가셨는데도 전도할 줄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예수님을 안 믿으셨죠. 그러다가 이제 늦게 예수를 믿으셨는데 가끔 엄마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어져? 그렇게 여쭈면 에이 행게스에 같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강도 순간 믿고 낙원에 이르렀다고 그런 말씀드리면서 쫙 설명을 하면 그러면요 나도 구원받았다야 나도 가겠다. 그럼 나도 안심을 해. 근데 또 얼마 있다가 엄마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갈 수 있지? 그러면 행게스에 가는 거지. 또 돌아갔어. 그런데 새벽 기도도 하시고 또 다른 사람 따라다가 집사직분도 받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막상 막 돌아가시려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어 돌아가시는 건가? 진짜 믿고 가시나? 천국은 가시는 건가? 이게요 보도 심각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그냥 찬송을 계속 찬송을 불렀어요. 운명하시기 직전에 손을 꼭 잡고 우리 어머니도 내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힘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여튼 내가 성경 구절 아는 대로 계속 구원에 대한 성경 구절을 계속 외우고 찬송하고 막 그런데 어머니가 힘이 말씀 하나 못 하셔가지고 손을 놓으시더라고요. 가셨어요. 근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왜 내가 단순하게 살지 못했나? 뭐가 그렇게 바빠서 어머니 앞에 제대로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복음적인 얘기도 못하고 진지하게 얘기 한번 못하고 이렇게 살란 말이냐. 그래서 어머니를 보냈으니 어머니가 과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렀는지 의심이 한두 번이 아니야. 계속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구원받으셨다고 하는 마음이 와. 우리는 좀 더 복음에 살아야 줄 믿습니다. 주님 외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오직 단순하게 복잡하게 살지 말고 믿음으로 꼭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꼭 성탄 대림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 오신 것에 감사하며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실하게 하루하루 주님을 기다리며 성실하게 단순하게 그리고 습관을 잘 들여서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꼭 신앙생활을 승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하나님 뜻대로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